부정적인 생각은 사실 말했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루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살아보면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무상함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참 중요한 것인데 제일 쉬운 것이 이렇게 잠시 멈추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진짜 늘 긍정적으로 살거든요. 근데 제가 불행한 상황에,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 그걸 성취하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다 저 자신을 믿고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저 자신을 격려하며 스스로 격려하면서 그걸 이겨낸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지금이 불안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를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를 잘 살면 된다.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루만 잘 살면 된다. 그게 뭐냐면 작은 습관.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우리는 불공을 많이 정하잖아요. 아니면 불공 아니도 좋은데 아침에 뭘 하겠다면 그걸 꼭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갖다가 7시 30분에 일주일 동안 닦겠다? 그럼 7시 30분에 일주일 닦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정말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기 자신을 믿게 돼요. 저는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자존감이 높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면 자기를 믿어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뭐 감사일기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고맙습니다. 하루에 뭐 10번 이상 한다. 전 이런 걸 정하거든요. 감사일기도 쓰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한 4-5번 읽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다음에 거울 보면서 저는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거울을 하루에 한 10번 이상 보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보고 보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저는 웃긴 얘기지만 어쩜 이렇게 예쁘냐. 어쩜 이렇게 예쁘냐. 야, 어쩜 이렇게 넌 좀 귀엽냐. 야, 너는 정말 인상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은 여자들은 주름도 지고 사실은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실 많이 그렇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어쩜 이렇게 예쁘냐. 또 어쩜 이렇게 너 성격이 좋냐. 그러면서 저 자신을 3가지 이상 꼭 칭찬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근데 그게 우울한 날에 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인상을 이렇게 쓰게 되죠. 인상을 딱 쓰면은 저는 그래요. 거봐, 인상 쓰니까 안 예쁘잖아. 웃자. 인상 쓰니까 너도 안 예쁘잖아. 너 원래 이쁜 얼굴 아니거든? 웃어야 돼.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막 웃으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웃는 모습이 다 예쁘다 그래요. 그래서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마음이 미래에 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많이 바랄 거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러면 그게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자그마치 지금 20년 가까이 교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교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터거든요. 하루하루가 어떤 교도가 올지 어떤 법문이 올지 몰라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항상 긍정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 파도를 넘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그 파도 못 넘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서 매 순간이 고통이에요. 제가 이거 뭐 지금 수행자라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가는데 실적으로는 저 안에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 좀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나서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수행자라는 길을 가면서 너무 활달한 게 100%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교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 내가 살아온 거 봐서는 되게 뭔가 자유분방하고 뭔가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뭔가 얘기하고 했는데 전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좀 이런 강박관념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되거나 내가 너무 뭔가 모르게 좀 남들보다 잘해야 돼.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못했을 때 오는 게 고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들하고 많이 비교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고통이라는 그 문에서 나를 못 나오게 막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나를 내 안에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분심, 막 분노하는 마음에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 나 처음에 화를 낼 때는 정말 분노하면 화낼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사실. 막 화나면 음성도 확 높아지고,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도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분심으로 내면 독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화났다는 게 아니라 그는 독이에요, 독. 그냥.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정확한 화의 이유, 그러니까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 이유의 타당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 화도 지혜롭게 내야 된다는 거죠. 진짜 희한한 일이 염송하는 사람 중에도 화병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풀지를 못해서. 화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나요, 사실. 더워도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지하철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부딪히고 복잡한 관계에 그거를 상황이 이겨낼 때도 왠지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화를 내가 어느 정도 참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넘기 전에는 그냥 스스로가 해결해도 되지만 이 기준을 넘는다 하면 그때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이나 그 상황을 뭔가 대처하는 방법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걸 안 하고 벌써 위기를 맞았는데도 그냥 품고 인용하란다. 참으란다. 그러다 보니까 몇 분들이 이렇게 화병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 염송하시는 분들이 화병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염송만큼 좋은 게 없는데. 무상함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참 중요한 것인데 제일 쉬운 것이 이렇게 잠시 멈추는 것이 참 좋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화를 꼭 내야 하는지, 그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잠시 멈추면 보입니다. 이 성낸 마음이 계속 머무지 않을 것이라는 무상함을 알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거나 조금은 늦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의 지혜라 하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늘상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렇게 관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근육이 되듯이 찢어져서 근육이 되듯이 좁았던 마음이 찢어지면서 넓은 마음이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아프고 나니까 이제는 더 단단해진 거예요, 제 마음이. 어지간한 일을 당해도 그까이 거 그게 뭔 대수요? 무난히 이렇게 막 넘어오고. 사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제게는 보이지 않는 마음 근육이 이미 생겼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딸랑.